뭐님 잘 아시듯이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는 로마 식민지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내려진 극악한 그 형틀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 십자가의 형틀로 죽인 예가 전혀 없고 노예들이나 아니면은 외국인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잔악한 수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 매달려서 보통 사람이 4, 5일 정도 가야 죽는답니다. 죽음의 고통을 가장 극대화시킨 아주 못된 방법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굶주림과 갈증과 밤에는 또 춥습니다. 어떤 데는 날아가는 독수리가 눈을 뽑아 먹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밤새도록 신문과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으로 모진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지칠 대로 지치신 주님이신지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너무 일찍 죽으니까 혹시 죽었나 죽지 않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우리 예수님이 흉악범의 모습으로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과연 죄가 있으신가? 주님에게는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악이 없으십니다. 더러움이 없습니다.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즉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제사장과 많은 무리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무리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로마의 군병들의 창칼 때문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그 재판장에 있던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신문을 합니다. 1심인데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무리들은 다시금 예수님을 상소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빌라도가 객관적인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직접 빌라도가 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고 살았었던 갈릴리 지역의 그 통치자 재판관이었던 헤롯 왕에게 위탁해서 신문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신문해 본 결과 죄가 없음을 알고 다시금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14절로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 심에서 다시금 죄가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최종 심인 3심에 또 상소합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신문했지만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 번씩이나 신문했지만 죄가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흉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지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체포하고자 떼를 지어 몰려옵니다. 성미급한 베드로가 이 무리들을 향하여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말고라는 한 사람의 귀가 맞아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귀를 다시금 고쳐주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26장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을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12군단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편제를 보면은 1개 군단 병력이 보병이 6,100명, 말이 726필이랍니다. 이게 12군단이라면 보병이 73,200명, 말이 8,612필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단숨에 저들을 멸망시킬 만한 능력이 내게 없는 줄로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처럼, 순한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순한 양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염소나 소나 돼지 같은 동물들은 죽이려 하고 이렇게 칼을 가지고 목을 따고 하면 고함고함 지른대요. 근데 양이랑은 참 묘하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양을 죽이려고 칼을 목에다 꽂으면 한 번 딱 주인을 쳐다보고는 다 소리가 없대요. 그렇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그 이유를 본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주시지 않으셨다면 로마 군병이 죽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말로 가능하지 않아요. 설명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만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히 믿어져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확실히 믿어져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그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확실하게 깨달아집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의 가치관이 확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가 내 구주랑을 믿는 것은 영원 구원이죠. 그다음 가치관의 구원입니다. 뭡니까? 이전에는 세상 영광 바라보고 나를 위해 살았는데, 교회 다니며 예수 믿긴 믿어서도 하면서도 예수 이용해서 내 병 낫고 내가 잘 되기 위해 살아갔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이게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 죽으셨구나. 내가 뭘 하면 주님 앞에 작은 것이나마 보탬이 될까?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이성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성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제는 늘 성경을 보고 내 배운 지식의 틀 안에서 성경을 보니까 의심 가는 게 많아요. 그러나 이성이 완전히 성경에 의해서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은 성경 전체가 다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나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축복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구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함께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왜 예정하시고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린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목적은 단 한 가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오묘하고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다음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 1장 20절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여러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뭘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삶의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까닭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고 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적도 있었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이 사람은 다 죽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제가 군대 제대할 무렵에 서산 태안군 안흥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배 바다에 항구에 정박했던 배 17척이 밤에 이렇게 화재가 났다는 바로 거기에요. 그 근처에 어촌 교회를 나갔는데 처녀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이분이 하시던 기도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종종 그걸 제가 되새겨집니다. 이분의 기도는 수시로 하는 기도가 이렇습니다. 헌금기도 강단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죽어지고 깨어지고 한 줌의 죄가 되었어. 여기에 그리스도가 꼽히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는 낮아지고 깨어지고 죽어지고 한 줌의 죄가 되어 여기에 그리스도가 꼽히기를 원합니다. 그의 기도대로 그 조그마한 어촌인데 예배당을 3번씩이나 옮겨 지었어요. 지금은 보니까 여러분 혹시 안흥에 가시면은 안흥항의 건너편에 보면은 지금은 연육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예쁘당 큰 예배당이 지어져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만이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진짜 삶이에요. 천안 명물로 잘 알려진 호두과자가 있죠. 이 호두과자의 원조는 신복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원조라는데 이 호두과자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대요. 충청남도에서 한때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가장 많이 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증을 잘못 써서 그 많은 돈 다 사라졌어요. 그때에 이 권사님이 깊이 깨닫기를, 자, 오직 나만 위해서 모으고 모아놨는데 다 부질없다. 내가 헛되게 살았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교훈이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아가는데 이분이 단독으로 지어 봉헌한 예배당이 7개나 된답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에 온 정성을 다 쏟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썩어질 땅의 것에 초점 맞춰 살아가는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땅의 것은 다 여러분 어차피 다 녹슬고 썩고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외에 살아간 삶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지요. 예수님의 유일한 사명은 십자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해요. 왜? 하나님은 없는 것을 하라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 하라 하지 않습니다. 내게 하라고 주시고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무언가를 찾아서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냈고 2002년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이분은 퇴임 후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헤비다트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어디 가서 봉사하더라도 꼭 5일만 하고 마친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5일만 합니까? 내일 또 날이 있는데.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교사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들어 갑니다. 나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평생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침 10시부터 11시 전까지. 지금 연세가 많으시니까 지금도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성경 교육하는 것이 워낙 유명하니까 많은 사람이 구경하러 오는데 밀려드는 차들이 그때는 3km, 4km씩 차가 밀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광경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 삐드 없이 말 없이 묵묵히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명이라 그러니까 아주 거창하고 뭐 큰 것을 두고 사명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꼭 큰 것만 아니잖아요. 작은 것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산의 나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드린 나무만 있으면은 여러분 그 산이 얼마나 황량하겠어요. 작은 풀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이게 한데 어우러지니까 아름다운 숲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한 해도 꼭 큰 것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단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뭐 흔히들 큰 것, 많은 걸 인정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부자는 많은 돈을 냈는데 그 불쌍한 한 과부는 2렙돈 한 200~300원 정도 냈는데 하나님은 이 과부가 낸 200~300원의 헌금이 더 많다 했습니다. 왜? 중심을 보시니까. 참 우리 교회도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오늘들이 비가 오는데도 일찍 오셔서 각자 위치에 있어서 변함없이 충성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와서 꽃을 심고 어떤 분은 청소하고 또 언젠가 4층에는 보니까 그냥 페인트를 깨끗하게 도색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요, 이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내리소서. 더 많은 걸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둘째,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서를 쓸 때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부탁했는데 고린도 교회도 어려운 중인데도 헌금을 모아서 보내왔어. 이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교회에 사용하니까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너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번 필리핀 그 몬탈반 지역 수해를 입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셨어요. 코로나의 그 어려운 가운데도 2천만 원이 넘는 거금을 모아서 도와줬어요. 이걸 가지고 사용하는 그 교회나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이 신이시니까 이제 로마의 정부를 뒤집어 엎으시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시고 나라를 독립정부를 세우시면 예수님 왕이 되실 것이다, 이 기대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리 다툼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님을 통해 예수님께 로비까지 합니다. 그 예수님 이모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7절로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섬기려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실천하신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이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특단의 교육입니다. 최후의 교훈이 뭡니까?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섬김이 뭐냐? 신앙의 완성입니다. 섬김이 뭐냐?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신앙이 뭐냐? 기독교의 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비전 5가지 있지요. 첫째가 예배입니다. 그 다음 전도입니다. 성경 교육입니다. 사랑입니다. 마지막 섬김이에요.
무작위로 아무거나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생각한 끝에 맨 마지막으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앞에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예수 닮아간다. 어떤 예수? 섬기는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섬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흔히도 우리가 사랑이 제일이 하는데 사랑이 제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의 완성이 섬김입니다. 보세요. 제가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의 표현이 되지요. 이렇게 해도 사랑의 표현이 되지요. 이렇게 해도 사랑의 표현이 되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섬김이 되겠어요? 이게 무슨 섬김이 되겠어요? 섬김은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내 손과 발에 땀이 흘러야 하고 내 호주머니의 지갑이 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섬김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 미국에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몰려온 CCC맨들요, 대학생 선교회 학생들이 한 5천여 명이 몰려왔는데,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은혜의 도안이었습니다. 주최 측에서 미리 한 가지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 모임 장소 앞에 쓰레기통을 금집한 걸 놔두고 거기에 거지 복장을 하도록 한 사람 위장시켜서 늘 그 앞에 와서 쓰레기통에 있는 걸 뒤져 먹도록 했습니다. 미리 비닐봉지에 담아 먹을 만한 음식을 넣어놨는데 거지가 와서 그걸 뒤져 먹는 거예요. 5일간 집회를 계속했는데 5,000명 사람 가운데 거지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기를 태우고 휠체어를 가지고 다니는 젊은 여자 한 사람이 이 거지에게 $1 준 것이 전부랍니다. 여기서 CCC 본부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손바닥이 무릎으로 찬송하고 말씀드려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여러분, 섬김이 없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섬김이 없으면 그건 쭉정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내게 보여주세요라고 묻는다면 무엇으로 보여드리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소용없어요. 섬김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지탄을 받습니까? 섬김이 없어요. 점점 메말라갑니다.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이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흙땅도 알칼리화된 땅이 있고 산성화된 땅이 있습니다. 퇴비를 많이 쓴 땅은 알칼리화된 땅이라서 뭘 심어도 잘 된답니다. 그러나 비료를 많이 쓴 땅은 그 산성화되는데, 산성화된 땅에는 어떤 곡을 심어도 농사가 되지 않는답니다. 사람의 마음밭도 똑같아요. 산성화된 체질이 있는가 하면은 알칼리화된 체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성화된 사람이 이미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이 와서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봤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같아서 결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이 없어요. 헌신이 없죠. 그러나 알칼리화된 사람, 물도 알칼리수가 좋다지 않습니까? 알칼리화 체질화된 사람은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 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게 많지요. 이걸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는 축복이라고도 하고 기적이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 내 스스로가 내 체질이, 내 마음밭이 알칼리화된 것인지 산성화된 것인지 자가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니고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2주간 내가 누구에게 라면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적이 있는가?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해 본 적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밭이 이기적으로 화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마음밭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만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 알칼리와 알코올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명심하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은 우리가 계산적으로 볼 때는 손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서 그 다음에 꾹꾹 눌러서 그 다음 빈틈없도록 흔들어서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나는 조금 손으로 집어줬는데 하나님 이것을 축복의 씨앗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대를 후하게 담으시고 꾹꾹 눌러서 혹시 빈틈이 있을까 흔들어서 우리에게 아름드리로 안겨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 내용 기도하셨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나귀에게 입성할 때에 그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얹고 또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걸어가는 길바닥에 깔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겉옷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것을 나귀 등에 얹고 어떤 사람은 길바닥에 깔았어요. 여러분, 창세 이후로 나귀 등에 사람의 겉옷을 얹어주는 나귀가 어디 있었겠으며 그 나귀가 걸어가는 길에 겉옷을 까는데 그 위를 걸어간 나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전무후무한 나귀였죠. 왜 그랬습니까? 등에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만약에 이 나귀가 야 기분 좋다 신난다 하고 망할 때 뛰었다면 예수님은 땅에 떨어졌었겠죠. 그래도 그 나귀 앞에 겉옷을 폈겠습니까? 몽둥이로 맞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을 알 수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예수를 잘 모셔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등에 예수님을 가장 잘 모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등에 계시는 예수님 까닭에 덤으로 나에게 영광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원리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양치기 목동입니다. 8형제 가운데 막내둥이가 양을 쳤다면 그 집안은 가난하기 짝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찌하여 이토록 이스라엘 민족 6천년 여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영광이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이었습니다. 전쟁하여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물자를 가장 귀한 것은 여호와께 들었더라. 여호와께 들었더라.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웠었던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더라. 성도 여러분들, 물론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 나귀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안이 잘 되길 바라십니까? 자녀들 잘 되길 바라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지켜보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귀를 등에 모신 예수님을 등에 모신 나귀처럼 묵묵히 삐 없이 말 없이
하나님을 섬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섬기는 예수님 까닭에, 내 안에 계신 주님 까닭에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에 옷을 깔고 나를 높여준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복받은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게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식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바닥 평수가 3,000평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도움이 6개가 있습니다. 전부 황금이에요. 베드로 동상에 앉아있는 동상인데 발은 하나는 앞에 나오고 하나 뒤에 있습니다. 노수로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만졌는지 베드로의 앞에 나오는 발가락은 발등에 발가락이 다 달아 없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추앙받는 인물이 베드로랍니다. 이 어부가 어떻게 해서 이런 영광을 누렸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간 것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은 건강의 비결이 섬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병이 암 아니겠습니까? 암 못지않게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왜 무서운가? 우울증은 자살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다 우울증 환자래요. 본정신으로 사람이 죽을 수가 없대요. 본정신은 높은 아파트에 뛰어내릴 수가 없답니다. 자기 정신으로 목을 맬 수가 없대요. 전부 우울증이랍니다.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자살자가 37.8명으로 작년도 통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최고랍니다. 10대에서 30대 가운데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랍니다. 40대에서 50대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이랍니다. 그런데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섬김이래요. 오스트리아의 에들러 박사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울증을 위해서 그 상담하러 온 사람에게 당신은 가서 2주일 동안 매일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할까? 그것만 골똘히 생각하고 실천해 보세요. 2주일 동안만 그렇게 하면 당신의 병은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가 박지혜 씨라는 그 예쁜 분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세계 최정상에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바이올린이 1730년산 과르네리라는 것입니다. 이 과르네리라는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와 함께 세계 3대 명기 중 하나랍니다. 악기 한 대 가격이 수십억씩 간답니다. 개인이 가지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독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것인데 이는 그 아주 까다로운 오디션을 통해서 실력이 인정된 사람에게 독일 정부에서 무상으로 빌려준대요. 이것도 사용기간 1년이랍니다. 1년마다 다시금 오디션을 해서 그 사람의 실력을 재평가한 다음에 또 연장한다는데 박지혜 씨는 이 사람은 이 얼마나 이분의 그 재능이 뛰어났는지 해마다 하는 오디션 없이 이 사람은 이 악기를 계속 독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세계 정상에 올랐는데 오르고 보니까 더 오를 곳이 없어요. 정상에 오른다는 건 그냥 자기 욕심, 욕망 아니겠습니까? 더 오를 곳이 없으니까 허탈감에 빠진 거예요. 그만 이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밖을 나가기 싫어졌습니다. 호르몬님이 이분을 키웠다는데 기가 막히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끝에 떠오르는 생각이 한국에 가서 소록도에 나환자촌에 가서 좀 봉사하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대요. 누구게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 가서 소록도에 갔어요. 나환자들을 위해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2주일이 못 돼서 그 우울증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섬기십시오. 혹시 우리 교회도 우울증에 걸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 사람, 저 사람은 욕심이 많다.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럼 섬기는 곳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고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내게 주어진 할 수 있는 일, 맡기신 그 일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지키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람의 삶이 안개처럼 잠깐 살다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젊은 날 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언젠가도 모르게 벌써 제가 이 나이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부질없는 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 땅의 건 다 지나갑니다. 솔로몬이 말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내가 왜 땅에 존재하는가, 내가 왜 예수 믿는가, 그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뭘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연구를 하든지, 예능에 종사하든지, 뭘 할지라도 그걸 이루는 것이 내 삶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그 놈의 것, 꿈놈의 꿈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배워서 남존하려게 하죠? 아니에요. 원래 교육의 의미는 배워서 남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한동대학교 김영일 총장이 계속 그걸 부르짖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이거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